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배경으로 보면 도무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아버지 다윗처럼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주위에 그를 치르는 대적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 만약에 전쟁이 나면 또 어떻게 할지, 혹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나 대적들이 나서 반역을 삼고 그 왕위를 빼앗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를 잘 따라줄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왕이 되자마자 한 일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 혼자 올라가서 드린 것이 아니고 온 회중과 더불어 함께 올라가 회막 앞 놋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을 끌고 기본 석당에 올라가서 요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그때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백성들과 더불어 지금 여호와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복 달라고 복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아무 자격 없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가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시고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나 그 이스라엘의 관례를 볼 때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아버지 여호와께 행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정욕으로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와 그것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천만만이죠. 왕은커녕 평생 불륜 아로 취급당하고 괄시와 천대를 받고 살 신세가 아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천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7, 8절에 보면 그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백성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여기 자기를 가리켜 종은 뭐예요? 작은 아이라. 그 말 속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아이같이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할지 심히 두렵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지만 백성보다 높지 않고 주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에게 절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지휘하는 왕이나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정된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의 번제를 기쁘게 헌명하시고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번제를 드리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됐고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그로 감동케 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요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래야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라. 자,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라. 그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 되고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 뭐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고넬료가 매일 정한 시간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하고 돕는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뭔가 하면 그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고넬료가 그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뿐 아니고 온 가정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근근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항상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경우나 고넬료의 경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번제를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항상 많은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푸느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연락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감동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가서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예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내게 나와 드리는 그 수많은 제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귀를 막으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재물을 요구하였는가?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게 힘이 된다. 더 이상 손을 들고 손을 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애와 더불어 악행을 행하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것. 마음은 여호와께서 떠나고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악행을 거치고 너희 손에 피를 씻고 정결함으로 나와 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깨끗한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과연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인가를 더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한마디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나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많이 성도들의 소리가 다 크게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그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뭘 줄 겁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역대하 1장 10절에는요, 주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듣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듣는 마음이 곧 지혜고 지혜는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먼저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지만, 그죠? 믿음도 들음을 통해서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사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으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라.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편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실패함이나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고언을 하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충신들도 있었지만 간신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왕에게 이런저런 청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도 참 많았습니다. 청이 올라오잖아요. 전하하고 올라오잖아요. 상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이었습니까? 선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가 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며 그들의 고충과 신음소리를 듣고 성실과 공평으로 그들을 잘 치리하는 왕들이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반면에 악한 군주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종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왕을 위하는 충신들의 고언도 충고도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부리며 군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왕들이죠. 지금 오늘날 또 보세요. 오늘날 또 이런 악한 군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자들 잘 좋아하지 않지만 정치인들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민심이 뭐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죠. 말은 맞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나라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치뿐 아니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독불장군으로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무대뽀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정이나 교회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어땠어요? 그래서 가장이면 아내나 자녀들의 마음, 목사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잘 살피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도 교회도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언니. 아멘. 그래야 가정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지요. 예? 아버지라 해가지고 하고 그냥 아무 소리 듣지 않고 막 하고 목사가 교인들의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독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요약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일천이 아니라 수많은 제물도 드릴 수 있고 번제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희생하며 할 수 있다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아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자기의 부족과 자기가 서야 할 위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지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며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 겸손, 잘 듣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재물도 영광도 다 해주셔서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의 왕들이 누리지 못한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대로 처음에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충족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할 만한 지혜도 부도 영광도 누리면서도 자만하지 않아 높아지지 않아 겸허히 주를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님을 알고 그들 가운데 서서 백성들을 잘 살피며 공평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의 왕위를 경복케 하실 뿐 아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하고 강성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나중이 어떠합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심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떠나 그의 말씀조차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과시와 사치와 호색과 우상숭배의 기여로 이용하여서 온갖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참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왕이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된 자들은 말과 은, 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알미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많은 은과 금을 비축하고 애굽에서까지 말과 병거들을 수입하고 비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들에서 1000명이 넘는 천적들을 두고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6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산당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악들이. 첫 왕이 되어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000번째까지 들었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잡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도움을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많은 재물에 심하여 말과 병거에 의지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도 망각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저버린 패역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떨어집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음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겸허함도 없고 말씀을 청종하고자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 것을 보신 거예요. 부하고 강성하고 높아졌을 때 마음이 돌변하여 교만하여서 완악하여진 그 솔로몬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신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그를 대적하게 하고 그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그에게 준 거예요. 철도 같은 그의 통일 왕국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은 결과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거두면 악을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비참하게 마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또 주를 믿고 섬기는 동안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이 처음에 솔로몬이 가졌던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경외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자신의 부족과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 그리고 누구의 말씀이든지 잘 듣고 청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왕에게만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성도들로서 지체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요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변하여서 변질되면 우리 또한 솔로몬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도 내어주심을 당하게 된 걸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솔로몬이 범한 우를 범치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변치 마시고 주와 교회를 잘 섬기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졌던 이 초심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말씀 이 마음 편치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청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심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원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믿고 경외할 줄 믿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고 부유하고 높아질수록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단전을 부유케 하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생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변치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